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새롭게 됩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중국 사자 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면초가라는 뜻은 번역을 하면은 사면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라는 이러한 뜻인데, 이 말의 유래를 보면 이렇습니다. 기원전 2세기 때 중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돼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쪽의 한나라와 남쪽의 초나라가 수십 년 동안 내전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둘이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북쪽의 한나라가 이 초나라를 맞이하여서 해아라는 곳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하게 되는데, 이 초나라 군대가 해아 근처에 있는 한 요새에 숨게 됩니다. 그때 10배가 넘는 병력을 가지고 이 한나라가 초나라 군대를 포위를 하게 되는데, 이 요새가 얼마나 견고하고 그리고 이 초나라 남은 병력들이 얼마나 강한 병사들인지 10배가 넘는 병력을 가지고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전쟁이 계속 끌리니까 이때 한나라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약 8,000명 정도의 합창단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합창단이 이 초나라 진지가 있는, 초나라 요새가 있는 내면을 둘러싸고 밤중에 달이 밝은 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초나라 병사들의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이 한나라 사람들이 초나라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 밤중에 있었던 이 초나라 결사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새벽녘에는 모두가 타령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병사들이 도망을 가니까 그때 한나라 군사들이 급습해서 초나라를 이겼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면초가, 사면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라는 이 말의 유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사면초가라는 말을 쓸 때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막막한 상태, 그리고 큰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를 사면초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면초가라는 말의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노래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또한 노래라는 것이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과 칼로도 뚫을 수 없었던 이 초나라 진지를 노래 가사가 그들을 뚫고 그들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노래가 이렇게 강력한가? 왜 음악이 이렇게 강력한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래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극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래가 굉장히 강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시장 다음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노래 시장입니다. 이 노래는 어린아이들 동요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부르는 그 모든 노래,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노래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해도 말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고 또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지금도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노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노래가 사람들한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인간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창조 목적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의 목적이 있고, 이 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성도로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음악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악을 보면은 음악이 타락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원래 마귀가, 원래 사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비되었던 천사였는데 그가 거기서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찬양,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부르는 것은 성도의 의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오죠. 그럼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완전히 불타버렸고 회파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여일 만에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첫 번째 8장에 보면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하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모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고 강론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갔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원했을까요? 왜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를 통해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예루살렘 성과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당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회복입니다. 그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었을 때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 장면이 어디냐면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을 봤었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그 말씀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흰옷 입은 성도들에 대해서 한 장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누구인가?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누가 드리는가? 바로 환난을 이겨내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환난을 이겨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고달픔 가운데, 인생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인생의 모든 절망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주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보면은, 환난은 첫 번째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강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 이것을 환난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꾸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려고 하면은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협과 협박 앞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 바로 환난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엄청나게 어렵고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모든 불이익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그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환난과 시험 앞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어려움 앞에서 주 앞에 예배하며 나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공산국가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공산국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나마 외국인이기 때문에 좋게 말로 끝나고 좋게 벌금 얼마 정도 내는 걸로 끝나는 일이지만, 그 나라 현지인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1975년도에 전쟁이 끝났을 때 그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말든지 예수를 믿으려면 죽던지. 그걸 나라에서 선포를 하고 그리고 교회들을 파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5년도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2001년도까지 거의 26년 동안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지하에 숨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때 말씀을 나누다가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그때 저희 교회에서 같이 섬겼던 자매 하나가 베트남 현지인 목사님의 딸인데 가장 많이 한 게 뭐냐면은 아버지 따라서 감옥에 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가면은 거기 가서 아버지 옥바라지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돌보는 일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많은 일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잡혀가면은 어머니가 성도들을 이끌고 사모님이 예배를 이끌고, 그러다 사모님이 잡혀가면은 이 딸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배를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를 지켜나가고 그것 가운데 나갔다는 것이죠. 또 최근에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교회 몇 개를 허물었어요. 그때 성도들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밖에서 포크레인이 와서 교회를 허물어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던 성도 중 5명이 깔려 죽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공산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까지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공산국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연좌제가 적용이 돼요. 아버지가 목사면 아들이 취업을 하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목회자면은 그 자식들이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 주 앞에 목회를 하고 예배를 하고 예배 가운데 나가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란의 테헤란에 가면은 400명 정도의 이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1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4년 동안에 5명의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총을 맞아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경고를 했냐면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라, 설교하고 싶으면 설교하라,
그러나 우리는 한 명만 죽이겠다. 목사만 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5명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6번째 목사님이 그 앞에서 대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6번째 목사님이 대기하면서 그 기도가 뭐냐면, 만약에 저 5번째 목사님이 설교하다 쓰러진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드리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단에 서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죽음이 두려워서 강단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이 두려워서 말씀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을 끊을지언정 내 다음 후임이 이 자리를 지켜서 복음을 전하는 곳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게 그들의 기도인 거예요. 설교 한번 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고, 예배 한번 드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약 10년 전에 터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탄불이나 그 수도에서는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죠. 그런데 한 지방 도시에 독일 선교사 부부가 운영하는 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터키인 2명 젊은이들이 거기서 같이 일하면서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선교사 부부 2명을 굉장히 잔인하게 고문을 하면서 14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죽였어요. 그리고 그 그들이 키웠던 그 젊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계속 믿는다라면은 이 2명과 같이 너희들도 참혹하게 죽이겠다. 근데 그 2명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었을 때 그 기독교 서점에 갈갈이 찢겨진 시체 4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때 이스탄불에서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시위를 했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다. 죽이고 싶으면 나도 죽여라.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곳들 가운데 60억의 인구 가운데 20억의 인구는 오늘도 주일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고, 또한 주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과 이곳 부산에서 10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북한에서 단지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처형을 당하고, 단지 주님께 예배하고 주기도문을 읊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소에 들어가고 고통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UN에서 공식 집계가 지금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15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수용소에 갇혀 있다라는 통계를 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 가정이 어려워지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예배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흰옷 입은 성도들, 그리고 이 느헤미야에서 자신들의 모든 어려움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주 앞에 예배하며 나오기 위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복음을 지키고 이 환난 가운데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의 환난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난은 외부의 강압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것이에요.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너 예수 믿으면 불이익 당한다. 너 예배드리지 말아라. 라는 그 모든 협박과 그 어려움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왕이 전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쟁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은,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경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쌓이는 거예요. 그때 그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군대를 의지하고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 물질을 모아요. 그러다 그가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것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경험이 쌓여요. 이 경험이 노련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제가 길게 교회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40년, 50년 동안 교회 생활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 정도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되는 그 기간이지만 목회자로서 섬기다 보면은 경험이 쌓여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경험 따라 나갈 때가 있어요. 아, 청년부는 이렇게 하면 부흥하겠구나. 아, 예배를 인도할 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겠구나. 또한 어떤 선교 활동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가 있겠구나. 또는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겠구나. 그 경험이 쌓여요. 그런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놀라운 일은 뭐냐면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또한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그것이 경험에 따라서 자꾸 마음 가운데 쌓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자꾸 줄어들어요. 솔로몬이라는 왕도 그래요. 처음에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줄어들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세상의 지혜를 붙잡고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덕교회는 66년 된 교회입니다. 경험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경험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경험이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태만해지기 시작해요. 물론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되고 그리고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과 결합된다면은 굉장히 큰 능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경험의 비중이 커지다 보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게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청년 순장, 청년 구역장이 됐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순모임을 인도했어요. 얼마나 제가 부끄러움이 많고 얼마나 소심했는지 청년들을 앉혀놓고 그 구역 모임을 인도해야 되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전날 대본을 썼어요. 거기다가 극본처럼 시나리오처럼 대본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1번 주위를 둘러본다, 자막도 썼어요. 그리고 웃는다, 그리고 말한다,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한테 물어본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쳐다본다, 잘 지내셨어요? 그걸 써놓고 일주일 내내 그거 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일주일 내내 그거 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경험이 1년, 2년 쌓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감으로 해요. 그 자리에 앉자마자 무릎팍을 꿇자마자 말씀을 피려고 그래요. 뭘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 이제 구역 예배 모이는 시간이구나, 이제 구역 모임 하는 시간이구나, 그냥 그것만 보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 10년 구역을 인도했는데, 내가 20년 구역을 인도했는데,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5년 동안 같이 했는데, 6년 동안 같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것만 붙잡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을 붙잡고 경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방법은 참 좋아요. 경험은 노련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이겨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나를 유혹으로부터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의 유혹으로부터 지킨다는 건 무엇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 구역 모임을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주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야 되는데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 앞에 새로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를 묵상할 때마다 늘 두려워요. 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덕교회에서 의욕에 가장 넘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예요. 의욕을 할까봐 두려워요. 그런데 이 의욕이 사라지고 구덕교회에서 1년, 2년, 3년 목회하면은 경험으로 목회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목회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하던 대로 설교할까봐, 하던 대로 할까봐, 때로 주 앞에 아무런 것도 내려놓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하게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경험이라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새벽마다 새롭게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목회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능력. 또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찬양대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험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역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베트남에서 목회할 때는 아침마다 늘 그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문 열고 자꾸 경찰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기도를 할 때 주일날 아침마다 늘 예배당에 일찍 나가서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기도, 이 예배를 끝까지 끝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내가 설교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이 두려움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베트남의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이슬람권과 공산권과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베트남에서 목회를 마치고 호주를 가니까 진짜 사람이요, 그 기도가 싹 사라져요. 주일날 늦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베트남에 있을 땐 주일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당을 밟고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호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예수 믿는 나라예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도 예배가 나오는 나라예요. 그리고 국교가 기독교예요. 그리고 호주의 수상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열방을 향한 중보가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편하니까, 내가 예배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 기도가 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경험에 가게 하신 그 마음 가지고 날마다 주일 아침마다 전 세계 모든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얼마나 예배드리기 자유롭습니까? 한국 얼마나 말씀 전하기 자유롭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자유로운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 구덕교회뿐만 아니라 이곳 부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봅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그 언더우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1885년도에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들어왔어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법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1년 반 동안 선교사로 들어왔지만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뭐를 했는가? 제중환이라는 병원에 간호사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분은 의학 공부를 했는가? 기록에 보면 대충 배웠다고 나와요. 그런데 뛰어난 의사가 아니었어요. 간호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알렌이라는 의사 선교사가 수술하는데 그 옆에서 수종을 들다가 피를 보고 기절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7명의 조선인 청년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한테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최초의 선교사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알고 와서 나한테 세례를 달라고 하는가?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마을을 보러 가요. 그 마을이 어디였냐면 황해도 솔레라는 마을이에요. 송천이라고도 하고 소래라고도 합니다. 그 마을에 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예배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56가구가 살고 있는데 50가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세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거기 7명의 의주 청년이라고 불리우는 청년들 7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홍삼 장사예요. 그래서 홍삼을 팔러 중국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중국에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7명의 청년들에게 비전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중국에서 존 로스라는 선교사랑 5년 동안 작업을 해서 누가복음을 번역을 해요. 누가복음을 한문으로 된 누가복음을 한국어로 한글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가지고 들어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금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성경을 다 뜯은 거예요. 그 번역된 성경을 뜯어가지고 그걸로 새끼줄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른 중국 책을 하나 산 다음에 그 중국 책을 그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세관에서 뭘 검사했냐면 그 중국 책만 검사라고 끄는 검사를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누가복음을 들여와가지고 그걸 풀러가지고 필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펴놓고 읽으면은 사람들한테 잡힐까봐 쪽복음이라고 해서 손바닥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24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장씩 24명이 나눠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누가복음 1장을 읽고 한 사람은 누가복음 2장을 읽고 한 사람은 누가복음 3장을 읽고 그리고 그들이 모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읽은 1장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읽은 2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4명이 모여야 누가복음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는데 모이기를 힘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읽은 누가복음의 다른 복음서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세례받고 싶다. 우리도 어떤 목회자한테 설교를 듣고 싶다. 그걸 놓고 기도를 하다가 서울에 언더우드라는 최초의 목사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거기를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특별한 점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의 조상들이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목사님이 들어오기도 전에 그 성경, 그 쪽복음을 읽으면서 그 누가복음 한마디 한마디, 제대로 번역도 되지 않은 그 누가복음 한마디 한마디를 읽으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갔던 그것이 우리나라 초대교회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100년이 간 넘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중에 하나로서, 그리고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을 거느린 그런 나라로서 성장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교회를 말씀으로 재건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진들을 뺐습니다. 그 모든 힘들을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덕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 전쟁의 와중에서, 그리고 공산군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살을 당하고 교회가 불타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이 땅끝인 부산까지 와서 여기서 천막교회를 세우고, 그 추운 겨울날 엎드려 기도하고, 그 몇 권 안 되는 성경을 가지고 서로에게 나누며 말씀을 양육하며, 그 재건된 이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듯이 그 무너진 교회들을 하나하나 재건하여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은 재건을 해냈는데, 교회는 재건을 해냈는데, 예배가 사라진다면, 말씀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라진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한 이유는, 재건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그 누가복음 한 장을 부여잡고 그 손에 꾸깃꾸깃 적은 그 누가복음 한 장을 밤마다 읽으며 눈물로써 기도했던 그 성도들과 같이, 그 전쟁의 피난민 시절 가운데 그 추운 겨울에 천막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힘썼던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재건하고 말씀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 그 땅을 재건시켜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새 예루살렘 성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기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끝에서, 한반도의 이 부산 땅끝에서 저는 신의주 그 땅끝까지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 신의주를 넘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예배하고 엎드렸던 간도까지, 만주까지, 그리고 중국 대륙까지,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 복음의 열망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산은 한반도의 땅끝입니다. 이곳에서 출발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시간 두 가지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환난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60억 인구 중에 20억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모든 불이익 가운데 주님을 구주로 붙잡고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엎드리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리스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깨어서 세계 만국을 위해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교회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잊고 지내자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갈라진 채로 그냥 살자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른 척 하면서 살자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이사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북한의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양의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